내 형제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교회의 일부 엘리트 리더 그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자부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학적 지식을 이제 내세웠습니다. 이 지식을 근거로 우상 신전에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것이 이제 끝까지 13절 8장 전체의 내용이 되는데, 사랑은 자기 만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덕 안에서 남을 세워주는 그런 마음 안에서 실천돼야 된다. 그렇게 자기의 신념, 자기의 확신을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성도는 사실은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만 다른 이웃도 세울 수 있고, 궁극에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아요. 하나님은 정말 한 분이죠. 그리고 다른 우상들 어떻습니까? 그게 아무리 사람들에게 매혹적이고 그런다 한들 그거는 사신이죠. 죽은 신이죠.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 신만 거의 1억에 육박하죠. 온갖 잡신들을 섬깁니다. 인도에 가게 되면은요, 그 신의 수가 3억이 돼요. 3억. 그래서 매일 다른 신을 바꿔가며 섬긴다 해도요, 그 인도의 신들을 다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아요. 저도 인도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무슨 먼지도 신이고 뭐 쥐도 신이고 신 아닌 게 없어요. 어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섬기는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 자체가 대단한 것이고, 사실 헬라 철학을 근간으로 한 이 고린도 성은요, 이렇게 잡신을 섬겼습니다. 이방 신전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는 이들이, 특히 교회의 리더들이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 참신이고 다 잡신이며 사신이다. 아무 힘이 없다. 고로 나는 그런 신념 가운데 이런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있다. 이걸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먹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 음식에 대해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상 차려졌을 때 먹지 않잖아요. 근데 일각에는 내가 하나님만 사신 것을 믿고, 그러니까 제사상의 음식을 먹으면 어떠리요? 그래서 이 먹는다는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 음식에 대해서 먹는 이들에 대한 주장을 4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먹는 음식은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먹고 안 먹고에 대한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소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들이 그 이교도의 축제 자리 또 우상 신전에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이교도적 배경에서 막 벗어난 새신자들, 새로운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소위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런 먼저 예수를 믿은 자, 소위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행실을 보고 압력을 받아서 다시 그런 자리에 가서 먹게 되고 우상 숭배에 슬며시 빠져들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랬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신학적인 올바름 또 자기의 권리 행사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이의 영적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그런 부분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이들의 이제 세워짐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생각하는 자가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약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상에게 절해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자기를 눌리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그냥 우상 앞에 재물을 마구 먹고 이러면 그들이 볼 때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는 것이 사실 저들의 말대로인 것 같은데 난 참 찜찜한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9절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1절과 12절에
말씀이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내 신학적 지식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약하고 남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잘 인도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망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께 범죄한 것이다. 주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그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보혈을 흘렸는데 네가 지금 그런 형제가 실족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큰 범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타당한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실제로 조차 모임이 있어서 이제 7시 10분에 한 근처 이제 식당에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황태 해장국을 다른 노회 목사님들과 이제 뭐 많지는 않았죠. 그분들과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 귀척이었고 이미 사람들이 많이 차 있었어요. 근데 일단에 이제 테니스 치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보니까 눈치가 이제 한 대학에서 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테니스를 한 것 같고 또 이제 나이 많은 그런 분들도 테니스를 또 친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있는데 뭐 눈치가 있잖아요. 뭐 술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쭉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가면 상관없는데 우리 교회 전에 이제 다녔었죠.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가신 한 장로님인데 이분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는 척을 안 하면 모르고 그냥 뭐 저도 이렇게 봐도 뭐 아침이고 그리고 뭐 그렇게 관계성이 있는 분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걸 제가 등 뒤에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모범이 되지는 않는구나. 왜 그 자리가 술자리인데 이건 밤도 아니고 아침에 반주격으로 술을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또 젊은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마음이 좀 좋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을 이제 목격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성도로서 어른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한 개의 예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 장로님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준 것은 사실이었다. 제가 전에 미국 교회를 잠시 섬기면서 거기는 참 남성들이요 이 와인을 먹는 것을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이제 와인 한 잔 돌리고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가 와도 이렇게 막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자리에서 뭐 한번 그냥 웃고 저는 와인이라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처음 교회에 온 성도들, 또 주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이들에게는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앞서간 성도들, 특히 그렇게 어떤 이들은 어렵게 예수를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마음에 걸려서 좀 힘들어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그런 자리도, 또 와인이라 할지라도 좀 안 먹으려고 하는 결단은 정말 귀한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강직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탄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론적으로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 형제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마음으로 혹시나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괜찮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게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영원히 안 먹는다, 아예 그런 음식물 근처에도 안 갈 것이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태인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피가 있는 고기, 또 좀 부정한 고기, 그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고기는 돼지고기, 또 소고기라 할지라도 피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그 음식 조리법에 의해서 피를 어떻게 처리하지 않은 그런 소고기들은 먹지 않아요. 유태인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기독교 유태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 조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방인으로서 난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를 이제 목사인지도 알고, 또 같이 이제 교제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마음대로 막 돼지고기 시켜서, 또 어느 일부 그 음식점에는 그래도 돼지고기를 좀 팔죠. 근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인들을 위해서나 또 서양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팔기는 파는데 그게 비쌉니다. 근데 제가 나는 먹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막 그거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는다, 그런 상황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 굉장히 그 사람도 이게 상황들이 뻘쭘하고,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이 서로 전도하는 일에 제가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제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제 잠이 안 오니 비행기를 타서 와인 한 잔 이렇게 좀 먹고 이렇게 좀 잠을 청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들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자기는 그렇게 조금 먹고 좀 쉬는 게 이제 좋은데, 하필 자기가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그 바로 뒷자리에
예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 이제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아이 때문에 그 와인을 먹을 수가 없었다. 저는 당연하다. 조금이라도 그 청년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실족이 있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는 개연성만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럼 목회자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내에 누구라 할지라도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뻔하게 알고 근데 나는 이러이러해서 내 신앙은 이래 이러면서 그것을 주장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내 형제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살피고 그리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래서 요즘에는요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갓 예수 믿은 이들이 너무 힘들대요. 절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저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는 그 기도 제목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교회 공동체 내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남들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안목 있는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있고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대용 성도님 또 최진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여름 수련회 또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리더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또한 모든 일이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년 세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 많아지게 도와주옵시고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세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만 나만을 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이들 모든 이들을 위한 중보자로 또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한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로 성숙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역 교회들의 모범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